김영일 박사가 적은 위기의 경제,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갑니다. 우리 경제도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금융위기라는 게 뭔가? 생산 설비가 파괴된 것도 아니고 기술자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생산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는 자금의 흐름에서 발생한다.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겨 자금의 흐름이 막혀버리므로 금융 경색이 나타나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수요가 위축되고 수익성이 좋지 않은 사업은 축소되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은 후덜을맞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금융 부실이 증가하게 돼요. 금융 부실과 실물 경기 침체가 서로 부추기는 악순환이 빠지게 되는 것. 그래서 경제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기는 한국 경제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 그런 지적합니다. 첫째는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이 따라서 우리에게는 매우 약하다는 것. 국민 총생산 대비 수출과 수입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110.7.7%.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수출 수입으로 인해서 왔다 가는 액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한국 경제의 양극화 구조인데요. 산업 간, 기업 간, 일자리 간, 소득 양극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도 골고루 다 잘 살아야 되는데 기업이 잘 돼도 골고루 모든 중소기업까지 함께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 특정한 기업만 잘 된다는 거고 특정한 사람만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결국은 분배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한국은 성장은 있는데 분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는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계층의 소득 비중을 계속 줄여가고 있고 그러나 소비 성향이 낮은 고소득층 계층의 소득 비중을 계속 높이기 때문에 내수는 살아나지 않는다. 내수가 살아나려면 저소득층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야지만이 내수가 산다는 것. 이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부채 의존 구조. 가장 심각한 것은 대외 채무의 폭발적인 증가가 최근에 있었다는 것. 2005년부터 2008년에 단기 외채, 특별히 짧은 기간에 빨리 갚아야 되는 단기 외채가 3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역시 가처분 소득 대비 1.48배 미국보다 높은 수치다. 근데 우리는 괜찮은 자고 살았거든요. 괜찮은 자고 막 여행 다니고 괜찮은 자고 막 소비하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몰랐어요. 이런 문제가 이 백성들에게 있는지.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벽을 막 한참 건축하고 있는데 이제 밑에 오랫동안 잠복되어 있던 문제들이 터져나온 겁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그것이 한국에 있는 문제들을 막 들춰낸 것처럼 성벽을 건축하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그냥 당연시 여겼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같은 유대인들끼리 저당 잡히고 빚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런데 특별히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남자들이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그 기간이 언제냐면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는데 7월 중순에서 9월 초까지인데 이때는 한참 수확할 때입니다. 그런데 성벽 건축을 위해서 노동력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성벽 건축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확할 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빚은 많이 줬고 소장농이고 그러니까 주인에게 줘야 될 것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들이 크게 부르짖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자를 받아가는 그 주인들은 성벽 건축에 가담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걸 가리켜서 소극적인 반대자라는 적극적인 반대자는 도비야, 산바라 이런 사람이고 소극적인 반대자는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이자, 동일한 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느헤미야가 알고 보니까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팔고 있어. 같은 동족끼리 이자를 받고 있어. 이방인에게 팔려갔던 사람을 유대인들이 샀는데 다시 속량했는데 이 산 속량받은 이 자유인들을 자기들끼리 또 빚이 있다고 팔고 사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들 묻어두지 않고 잘 사용하는 정이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일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 또 인내하는 사람이다. 착하고 충성된 자는 종은 또 선한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경제적인 선택을 착하고 충성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물건 하나 살 때, 물건 하나 팔 때, 너는 착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의 경제생활인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원망들을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들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원망 들으면 안 됩니다. 원망을 왜 듣는데요? 동일한 일을 할지라도요,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주지 않으면 원망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식이 많은 사람이 나와요. 2절에. 우리 자식이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어 살아야 되겠다. 자식이 많은 것은요, 고려해줘야 됩니다. 자식 적은 집에 주는 거하고 자식 많은 집에 주는 거하고 차이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고려하지 않으면 자식 많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그 다음에 또 흉년, 3절에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한 흉년 때는 또 소작의 양을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주지 못한. 그리고 4절에 혹은 말하기를 우리 밭과 포도원으로 큰 돈을 빚내요. 세금을 바쳤도다. 그래가지고 빚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빚 가지고 이자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빚이 많고 이자가 많은 사람은 또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족 유대인들은, 부자 유대인들은 성벽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약속한 대로 갚아라. 흉년이 오든 식구가 많든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 나에게 얼마 주겠다고 했지 않았냐? 그대로 갚아라. 그러니까 뭘 삽니까? 원망을 사죠. 갚기는 갚지만 원망하면서 갚는 겁니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부자 10대 간 부자가 있습니다. 300년 동안 이어온 사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부자가 있습니다. 1568년부터 1970년까지 1568년, 1636년까지 살인 최진립,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970년 대구대학을 세운 최준에 이르기까지 300년 동안 부자로 산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주 최씨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 유나인 후손들에게 많은 유훈들을 남겼는데 전진문 교수가 적은 경주 최부잣집 300년의 비밀에 보면 그 유훈들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은 하지 마라. 권력과 결탁하면 위험하니까. 제사는 만석 이상 지내지 말고 과객을,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고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사방 400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래서 이 유훈대로 이 최씨의 후손들은 소작인들을 후하게 대접했다. 19세기 와서야 한 번 3끼를 먹었다고 그러는데요. 이때 2끼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점심을 제대로 잘 대접받았다는 거죠. 또 이 후손들은 아주 근검 전략이 뛰어나서 심지어 대소변을 볼 때도 아무데나 보지 않고 꼭 집에 와서 대소변을 봤다. 그것이 다 인분으로, 거름으로 살인되기 때문에 참았다는 거죠. 끝까지 참아서 집에서 봤다는 겁니다. 부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시 부자의 자손들은 땅만 시골에 있고 한양이나 큰 고을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시골에서도 경제가 안 된다. 소작농을 받아먹고. 그런데 이 최씨 집안의 후손들은 별이 지기 전에 이는 새벽이죠. 밭에 가서 다 시기했다. 그리고 이 집의 유훈 가운데 하나는 흉년기 때는 땅을 사지 마라 그랬는데요. 때를 가려가며 재산을 늘려라. 아무 때나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때를 가려가며 재산을 늘렸다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물건을 헐값으로 남이 내놓을지라도 꼭 제 값을 주고 사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급한 상황이 지나가면 그때 거래가 야속하고 그렇게 물건 산 사람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게 많은 이유가 급기야 원한을 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할지라도 제 값을 주고 물건을 사줬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것을 위하여 울고 통곡하라.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원망받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무 싸게 샀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또 너무 비싸게 팔아도 안 됩니다. 원망받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손해보면 됩니다. 밑에 사람 너무 원망사도 안 되고요. 또 위에 사람 원망사도 안 돼.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위에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면 그거 하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은 이런 사람이에요. 원망사지 않아요. 뭘 선택을 할 때, 경제활동을 할 때, 남을 배려하고 남의 상황, 남의 처한 형편을 늘 생각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착하고 충성의 종은 법에 맞게 선택합니다. 경제 선택을 할 때 첫째는 남이 처한 상황이 어떤가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선택이 법에 맞는가, 양심의 법에 맞는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해로운 것을 소개하지 않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정당하게 수고해서 보는 겁니다. 쉽게 걸러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알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민장들, 그런 부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심하게 야단칩니다. 너희들이 같은 동족으로부터 이식을 취하는 것은 그건 율법에 금하는 건데 너희 소리가 옳지 못하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9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리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법대로 살라 이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습니다. 법대로 살다가는 다 망합니다. 법대로 사십시오. 이러면 이렇게 또 말하죠. 다른 경쟁업체는 법대로 안 하는데 경쟁업체는 법대로 안 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법대로 하십시오 하면 지금 대한민국 이 법 시스템이 이게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킬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온전한 법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다윗 시대도 요셉 시대도 예수님 시대도 그거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요 우리 못 삽니다. 법대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온전한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뭐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참 안 좋은 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온전하게 법대로 못해도요 방법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잘 지키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정직하게 하면 돼요. 같은 동업종에 있던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보다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 좀 더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보다 또 좀 잘하면 됩니다. 성공이 뭘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성공은 내 이름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참 다른 사람 앞에 오르내릴 때 참 다르게 오르내리는 거 그게 성공. 하나님의 이름이 부족한 나로 인하여 그래도 높임받고 욕받지 않을 때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 때 경쟁력이 없을까요?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면 경쟁력 실력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경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력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 앞에 스크린이 있는데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모든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내보내도 문제 해결 안 돼. 그냥 그 가서 복 받으니까. 복 받은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복 받은 사람도 있을 뿐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주위가 복 받는 장소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떡반죽 꾸리기 복 받는다는 말이 뭘까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요. 그 그릇에 뭐가 담겨도 그 음식은 아주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가시방석이면 아무리 좋은 그릇에 담아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소화가 잘 되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13절 내가 옷자락을 펼치며 이르기를 이 말들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또한 이와 같이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 참 무서운 걸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면 남아있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같은 동족 힘들게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하지 마라. 너도 육체를 가졌고 그도 육체를 가졌고 너도 자식이 있고 그도 자식이 있고 남을 고려하면서 제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선택해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선택을 잘하는 착하고 중도의 종의 선택이 있는데요. 그 이제 14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갑자기 느헤미야가 14절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덕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의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17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명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18절 볼까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또 마지막 뭘 말하는 겁니까? 이 구절을 볼 때만 좀 헷갈리죠.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백성들이 부담이 될까봐. 이거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소 한 마리, 살찐 양 6.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 것까지 가는 사람이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자. 자기를 위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늘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목적에 부합하냐 안 하냐. 느헤미야의 목적은 뭡니까? 성벽 완성입니다. 이걸 위해 150명을 초대해서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새들과 함께 늘 먹고 결혼식 집에 갈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은 금식도 하지 않고 늘 저렇게 방탕하게 다니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자기는 땅도 안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것뿐만 아니라 안 한 것도 보면 느헤미야의 목적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땅 안 샀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사명에만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에 도움이 되다 싶으면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지 개의치 않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150명과 밥 먹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는 안 먹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없이 성벽을 위해 먹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성벽을 위해서 이것도 다 필요한 일이다. 자, 그래서 경제적 선택을 할 때 때로는 경제적인 차원을 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그 여인이 200데나리온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가룟유다가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이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가만두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되게 해라.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가 몰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생각하기를 너무 돼지떼가 아까워.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예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도 드리는 분.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목적, 사명에 부합됩니까? 그러면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양심 앞에 합당하면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정원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자기 주신 사명에 부합하도록,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합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 듣지 않도록. 존 밀턴이 적은 신라권 보면 사탄이 나오고, 사탄은 이제 하나님께 대적하다 쫓겨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힐까? 하나님과 직접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사탄이 소문을 듣습니다. 신라권에 의하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 하여튼 천사는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 같은 두 존재를 거기 세워놨는데 이들이 너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이들을 좀 파괴시키면 하나님이 힘들겠지.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에덴 동산으로 연기, 안개로 가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신라가 얘기하면요. 그리고 이브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이브의 기숙모가 속삭입니다. 이브야, 내가 할 말 있으니까 혼자 조용한 데로 나와라. 근데 이브는 이제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혼자 있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잠을 깨서 아담과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 할 일 많으니까 우리 헤어져서 일하자고. 이때 이제 아담 이야기. 여기서는 아담은 아주 좋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도 중요하지만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 우리 같이 있어야 돼. 이브가 아니야. 당신이 저리 가면 나 걱정하지 마. 결국 이브하고 헤어지고. 그 소설에 의한 거죠. 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브가 사탄의 꾀에 넘어가게 되고 사과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 아담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담 훌륭해요. 아담이 자기도 그걸 달라고 살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브와 함께 죽으려고.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꽃을, 자기가 이름 지은 꽃을 보면서 이건 여기밖에 없는 꽃이잖아요. 에덴 동산밖에. 이제 다시는 내가 저 꽃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구나. 그 에덴 동산을 이제 등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돼요. 이때 천사가 마지막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높은 것을 바라지 말고 지식에 부합하는 행위만을 더하고 믿음과 더 인내와 절제, 사랑, 모든 것들의 정수임 여기에 자비를 더하면 그대 안에 더 행복한 낙원을 갖게 되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지만 그들의 낙원은 더 이상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게 하셨다. 그런데 신라고는 끝이 납니다. 2009년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낙원은 경제이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가 풀린다고 우리가 행복해할까요?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경험한 그거 아닙니까? 여전히 양극화, 여전히 원망스럽고, 여전히 거품이 많고, 원망을 사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관계입니다. 법에 맞춰 살고 하나님 주신 목적에 부합된 것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경제 문제로도 더 풍성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